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편 1절 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천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노다.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께 의심을 반정심리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인이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니 내 재능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가령 죽어도를 기르지 아니하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있으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한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혼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답지 않게 좀 길죠? 성경을 길게 읽었는데 이거는 잘라가지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닌데다가 우리가 깊이 이 전체를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주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겠죠?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로 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 준비했고 완성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과 또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급히 말씀의 본문을 바꾸고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음과 동시에 깨어서 각성할 수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성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가 성도이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이며 인생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과거에 아주 근본주의적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 미국 전역에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불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 말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저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무교제떡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0편에 나와 있는 시편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더 전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사람인데 35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2500년 전의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 예배라는 모양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더불어서 인생의 정직한 목적 또 온전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정을 여신 겁니다. 그게 시편 50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지시면서 내가 찾고 싶은 진정한 예배자, 내가 찾고 싶은 진정 하나님을 찾으며 복받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먼저 재판장을 여십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재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는도다. 예배는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배는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주일날 꾸다박다박 예배를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면서 예배라는 형식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 성수하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주일 성수 더 이상을 바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 이 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평생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언약이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모아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6절 이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7절 이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사실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형식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틀과 형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틀과 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저 모여있는 2시간 내내 찬송 부른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있지만 왜 수천 년 동안이나 예배라는 형식과 모범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왜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형식과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감정이 카타르시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예배의 형식 너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난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 예배들 잘 드리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틀이라는 형식은 제대로 잘 만들어놨는데 속에 담긴 게 뭐냐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담아 놓기 위해서 틀이라는 형식을 만들어놨는데 이 틀은 그대로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빠져버리고 썩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말을 안 듣고 17절에 말을 안 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도둑과 가늠 자들과 연합하고 즉 저들과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되고 가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말로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고 20절에 형제들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책망하셨죠. 제사로 나아가기 전에 형제와 분쟁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가서 회개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기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네 우리 한번 재판정에 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예배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 뒤로도 비디오로 몇 번 더 봤는데 혹시 투캅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안성기 씨랑 박주훈 씨가 나왔던 건데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라 잘 모르시겠어요? 거기 둘 경찰이 나옵니다. 안성기 씨가 선배고 박주훈 씨가 이제 경찰대학에서 졸업한 갓 나온 신참내기 형사인데, 이 형사가 둘이 같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러 다닙니다. 근데 안성기 씨가 어떤 경찰이에요? 영화 보신 분 없으십니까? 부패 경찰입니다. 뇌물 받고 막 다른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돈 뜯고 막 이러면서 경찰이 경찰 일은 안 하면서 아주 그 옛날 왜 경찰 아시잖아요. 한국의 옛날 경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박주훈 씨가 맡은 그 역에 있는 형사가 쫓아다니면서 이 선배가 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막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뭐 두 사람의 연기 뭐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에 남으면서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안성기 씨가 그렇게 부패한 경찰인데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 동료까지 내려놓고서 아주 간절하게 두 손을 붙잡고, 그 안성기 씨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교회 문 바깥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술집에 가서 삥 뜯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동시에 느꼈던 것, 특별히 저 같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각성이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영화적 재미를 통해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딱 여기 본문에 있는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들이 결국 바깥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은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형제들과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판정에 안 세워놓고서 너희들 정말 나랑 언약을 맺은 성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한편 반대로 보게 되면 성도 쪽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8절에 나온 것처럼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이 제물 또한도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들이 제물로 뭘 드렸냐 하면 수소와 수염소를 드렸어요. 뭐 수소와 수염소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소와 수염소는 저 당시 가축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물질적인 면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만족하셨죠? 라고 하고 나서 자신의 삶은 그냥 막 사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앞에 나온 5절에 말한 것처럼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꾸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언약과 거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기복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말씀과 삶이 별개인 교회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한국이란 땅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민족이 그래서 그런 건지 다 그랬어요. 유교도 불교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한국에 하면 들어오게 되면 뭘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절에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회자 가서 강당에 서가지고 절 얘기한다고 그러시죠. 불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절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복 받으려고 간다 그래요. 근데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꼴은 뭐냐면 본인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는요 괴력난신을 갖다가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원래 제사는요 조상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조상신들에게 빌죠. 우리 자손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내가 정성을 보이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이교적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등가적 교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요 반드시 파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신앙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자리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 맞죠. 그러나 복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포도원 비유가 어떻습니까?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열어놓고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 닫을 때쯤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주인은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주냐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갚아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것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내가 왜?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공로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복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이나 유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지극히 이교적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가 핫빠진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시면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찢어서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만큼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앞에 제목을 잡은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 여기서 뜬금없이 감사로 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50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다가 갑자기 이 문제 해결 방법이 감사라고 이야기하실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과 동시에 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던 예배의 문제의 원인이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예배의 재물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번제를 드리는 건 좋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재물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과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다른 것이 문제죠. 우리는 수소와 수염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수소와 수염소 소중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내가 예배로 언약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의 처음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들 모두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수소와 수염소 드리면서 됐죠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14절과 23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헌금, 큰 건물 또는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조용한 묵상으로, 작은 소리의 기도로, 큰 소리의 찬양으로 주께 온전히 감사하는 것, 그것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라는 예배의 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보게 되면 내게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지라는 생각,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라면요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의 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잘 유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랑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엄청 보기 싫죠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이 옆에 있는 남편들을 앉혀놓고도 큰 소리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남편들이 정말 꼴 보기가 싫죠? 권사님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내 꼴 보기 싫은 남편이 감사의 제목이 되면 그때 성도가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 재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재물을 받는다고요? 되게 쉽네요. 헌금 쪼개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쉽겠네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 감정을 눌러야 되고요. 내 욕망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공급자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분과 약속한 나는 주의 백성 되고 주의 거룩한 제사장 됐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절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사의 죄를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1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진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실 만큼 정말 소수의 일이지만 저는 귀한 우리 멤피스 협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에 감동했잖아요. 이건 설교의 본문에 없는 건데 장로님께서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뒤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이 나보다 100배는 낫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감사할 제목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장로님 기도에 보셨지만 우리들에게 걷어가신 것도, 우리들이 아파했던 것도, 우리들이 아직 덜 채워진 것도 감사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23절에 나온 것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와 언약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예배의 효능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환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언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배의 효능에 반대편에 무엇을 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원과 동일한 무게의 뭔가를 반대편에다가 얹어놔야 되겠죠. 그죠? 얹어놔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얹어놓냐면 재물을 얹어놔요.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얹어놓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든지 아니면 육적인 구원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반대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생을 원한다면 생명을 얹어놔야 되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얹어놓고 반대편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환난의 문제에 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무엇을 얹어놔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을 치르면서 벗어날 수 있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환난이죠. 즉 인간의 거래로 바탕으로 한 등가 교환을 통해서는 저 문제를, 구원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자들 사이에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성립될 수 있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이 언약의 이 방법의 반대편에 언약으로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구원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얹어놓으신 것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환난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랍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너한테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순이 없어서 수냥, 수소 이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23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신 겁니까?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감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문제의 해결책은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도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예배고요, 감사가 영광이고 감사가 구원이에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있는 자가 행동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맘대로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도둑과 간음자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감사의 기도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원인이 어딘가에 있나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여러모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표현은 정말 강대상에서 저렴해가지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요즘 영역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자꾸 아파? 문제 얘기를 가지고 와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 나름대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땡깡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제 마음에 사실은 분노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왜 빨리, 왜 적절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답답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도저히 마음에 성이 안 차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한 바퀴 휙 돌고 왔는데 딱 들어와서 해 떨어진 다음에 딱 교회에 도착했는데 장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왜 와 계셨냐면 지난주에 우리 청소하시는데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화장실 등 문제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형광등만을 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전기가 오래돼가지고 안전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안전기 회사가 망한 것 같아요. 전화했는데 딴 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스탁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장로님이 가가지고 다른 제품을 사다가 이걸 가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등을 가려고 먼지를 뒤집어 씌우면서 혼자서 하기 되게 힘든데 그걸 하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앉혀놓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장로님 귀 안 들리시게 좋겠어요. 그게 도고 이제 어쨌든 이제 둘이 해가지고 그래도 좀 어떻게 됐어. 이제 바꿔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 목회가 시원하게 풀려가지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장로님이 찾아오시면서 그걸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 맞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사가 부족했던 것. 때마침 읽던 성경이 시편 50편이었는데 여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화롭게 못했던 이유가 뭐 어디 있는 거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껍데기 형식을 가지고 날밤을 세우고 금식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깊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느낀 이거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 이거 하나만 건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교훈을 놓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1년 365일 52주 특별히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다니시며 찾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껍데기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도리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곧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는 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임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